이제 6월 마지막 주까지 창세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2번 더 하게 되면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신년 인사를 할 때 그럽니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하십시오. 만사형통 운수대통. 좋은 말이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이 크게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만사형통 운수대통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만사형통의 대명사 같은 사람, 요셉이죠. 요셉. 오늘 본문 39장에만도 요셉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23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희 집에 아이가 둘 있는데 큰애 이름이 마침 요셉입니다. 한국말로는 은광이고 프랑스 말로는 요셉인데,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 임신에 온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불어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관을 했지만 통역을 동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 이름을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은광이라는 이름이 프랑스 말로 부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광규, 세옹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리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이름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 통역을 하러 온 자매한테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 그랬더니 그 요셉을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사실 신학적인 고민이나 아버지로서의 심사숙고 그래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어때요? 그러지요 뭐 그래가지고 지은 이름이 요셉인데, 창세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름 잘 지었다 하는 것은 우리 애가 요셉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저 고생 지지리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은 범사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범사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 단어 그대로 인생이 잘 되어 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잘 되어 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뭔가 특별한 그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읽어야만 지성적이고 영성적인 신앙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읽지만, 때로는 어떤 본문은 그런 문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지만 대체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통했다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규정한 말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일이 잘 된다, 성공한다. 불어에서는 프로스페리테예요.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성공되어진다. 그런 뜻이 바로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야, 이 성원영 목사는 번영 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 타락한 신학이다. 이 미국 중심의 너무 그 번영을 강조하는 신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부모들이 자식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잘 되는 과정에 있었어요. 결국 그는 잘 되었습니다. 나이 30에 히브리 노예가 애굽 총리가 됐는데 이보다 더 잘 된 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 노예가 아무 기반도 없는 그가 나이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를 통해서 부모 형제가 구원받고 이집트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렇죠?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생명을 보존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잘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의 이름을 붙여주기를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됐어요.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저는 저와 우리 가정,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이 요셉과 같은 형통의 은혜,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라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한 모든 도시, 유럽의 도시 중에 가장 인상에 남고 마음이 따뜻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는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삽니다. 누구예요? 모차르트 한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대대로 자자손손이 그거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야,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프랑스 땅에, 유럽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기왕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기왕 살다 가는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교인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또 축도를 할 때도 그렇고 헌금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헌금 기도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축도는 목회자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치는 마지막 의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우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범사 형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선언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성경은 그 인생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하십니까? 왜 자꾸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고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지질이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해도 누구나 자기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형통의 길이 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의 복은, 잘 되는 복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는 것은 고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편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령 부모가 수조 원이 있어서 자식이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줬다고 치십시다. 사실은 만사형통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성취의 기쁨이 없어요. 사실 이것 빼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얻는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행복입니다.
보람입니다. 성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가시적인 성공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싶으세요? 예,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 헬리콥터를 전세 내서 올라가면 됩니다. 돈 좀 쓰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방법이 있습니다. 등반을 하는 거예요. 걸어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면 박수 칩니까? 이야, 훌륭한 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만족이 있습니까? 물론 대자연을 본 만족은 있겠죠.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갖는 마음의 보람, 성취의 기쁨,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발에 동상 걸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소모해가면서 사람들이 히말라야 정상에 도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우물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한마디로 되는 게 없는 인생, 산 넘어 산, 풀리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을 살고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총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걸 읽을 때마다 그 반전되는 그 과정을 읽어가면서 막 기대가 되고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무 고생 없이 쫙 잘 됐다 그러면 너무 싱거워요. 한국에 가면 그 아침마당이라든가 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거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대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는 흙수저, 가진 거 없이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그 난관을 뚫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하고
우리 인생을 감동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범사 형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감격이 있고,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나는 기쁨이 있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보고 전율하고 자신도 전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된 표적이 있는데,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적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사도를 사도되게 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값진 인생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망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셔요. 제 주재원으로 와 계신 분인데, 이제 귀국하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나중에 더 좋은 직위로 나오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해외 나와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며 산다는 거, 해외에 나와서 유학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 와서 사는 유학생들 보면 거의 거지 바로 밑에, 거지 바로 위에 정도의 수준으로 삽니다. 가보면요, 불쌍합니다. 예. 근데 한국 가면 그 사람들의 그 가정 수준이나 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서,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는 데서 막 이렇게 사는 유학생들도 많아요. 이 디아스포라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무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뼛속에 스며드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어찌 매와 향기를 얻으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뼛속에 스며드는 추위를 겪고서야 어찌 매와 향기를. 유학생활 어렵습니까? 해외 사업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는 일이 자꾸 꼬입니까? 적들이 나타나 자꾸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은 또한 거룩을 지향했어요. 요셉의 삶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간 승리의 휴먼 스토리라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세상에 많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공했다, 그런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의 인생, 그의 성공이 차원 높은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성공.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이집트가 살고 주변국이 사는 타자를 지향하는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잘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공이, 그의 노력이 타자를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노래하고, 이웃을 위하여 돈 벌고, 이웃을 위해서 사업하고 학업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 됐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삶의 지향성에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범사 형통,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기적 같은 삶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타자를 위한 막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막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39장을) 보면 5번이나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은혜로 덮어주시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생이 잘 되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 없이는 진정한 형통은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손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덮어주시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